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안녕하세요. 수요사교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희님 건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재밌게. 네, 안 받아주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재밌죠, 목사님. 수도사님만 보면은 재밌어요. 아재인데 귀여워요. 아재인데 귀엽다, 이거 괜찮네요. 수도사님이 그 라이더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죠. 꿈 중에 하나가 수도사님 뒤에 타고 오토바이를 볼 줄 모르니까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나? 수도사님. 안식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헬멧 하나 들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멧 제가 어떻게 따로 하나 네네. 어떻게 구입하든지 해가지고 수도사님 뒤에 타고 양평을 우리 가는 건가요? 어디 좋습니다. 가는 건가요? 양평도 좋고 파주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네. 가시죠. 재밌겠네요. 네. 꼭 사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미사입니다. 세면사랑케 한번더 묵사입니다. 네. 그 왠지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네. 이렇게 타고 가시면. 네, 제가 이제 5월부터 6개월 동안 안식년 들어가는데요. 네네. 안식년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활동들을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교회 이제 설교 이런 거는 안 하죠. 네. 안 하고 그래도 강의가 남아 있어서 5월까지 조금 바쁘고 네. 이제 6월 되면 하나만 남아요. 아, 그래요? 대학원.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수요사 경회만 남죠. 아, 수요사 경회는 계속 좀 하다가 네. 중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 갈 때 혹시 좀 시간이 겹치면 네네. 좀 그때 빠지고 잠깐 쉬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수도사님하고 나는 어리 네. 수도사님 바이크 타서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바이크가 견뎌요? 둘이 견딜 수 탈수 있어요? 있어요. 아, 네. 둘이 타요? 네, 둘이 탈 수 있어요. 됐어요. 별로? 앞에 태울게요. 아, 됐어. 아, 재밌겠네요. 그 바울 지난주에 네. 제가 바울 뭐 이런저런 얘기 주의점 얘기했더니 수도사님이 어렵다고 하셨죠. 너무 어려우면 그냥 뛰어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일주일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았어요. 근데 말은 안 해도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에 제가 100% 동의해요. 예, 저도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을 한번 더 살짝 간단하게 네. 하고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처럼 이렇게 진도를 팍팍팍 나가기보다는 약간 하나씩 차분히 밟아가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네. 예, 필요할 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안 헷갈리기 위해서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면서 네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50강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100강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 또 백강.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우리 구약은 언제 들어가나요? 그러나 이제 그런 그럼요. 그런 필요하죠. 거 따지지 말고 네네, 우리가 뭐 그럼요. 진도 나갈 거 아니고 여기 대학원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 그 444 주의점이 444거든요. 444. 네. 네 명의 바울. 네. 네. 그다음에 바울의 네 측면. 네. 그다음에 네 개의 동심원.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대충 얘기했어요. 네 명의 바울은 기억하시죠? 네. 바울의 진짜 편지가 있고 네. 그거 조금 지나서 약간 보수화된 바울이라 네. 할까? 그걸 나타낼 만한 편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동적인 이 급진적인 네, 바울의 반동적인 바울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바울이 네. 있다. 네 측면은 흔히 바울을 다들 신학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신학자 이전에 가장 먼저는 역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네. 선교사라고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고 당연히 이제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상황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바울의 신학이 녹아들므로 그렇죠? 상황 신학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 신비주의자.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유대라는 말은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대 그리스도 신비주의자. 네네. 그냥 신비주의자는 헬레니즘식 신비주의도 있고, 아, 네. 그다음에 동양식 신비주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불교도 상당히 신비주의가 있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조금 있냐면 일반적으로 신비주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경험을 넘어서서 그죠? 네네. 인간의 유연성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실제와 하나 되는 그게 일반적으로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신비주의는 무아지경에 빠지고 네네.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성이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신비주의가 되면은 네. 내 이성은 약간 멈추고
나의 모든 건 비워지고 오히려 다른 엄청난 그 외부의 존재가 네. 나로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울의 그 그리스도 신비주의는 약간 달라요. 이런 말을 제일 잘 쓴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인데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가 네, 말하는 네. 네. 슈바이처 박사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생애라고 하는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엄청난 책을 쓰고요.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또 엄청난 책을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신비주의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in Christ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하면 en Christos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는 뭐 성령 안에 살고 이런 계속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의 어떤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도 감히 말해도 되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내 이성을 놓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이성, 바울은 이성이 작동해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슨 초월적 실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뭐 이런 타기보다는 내가 이성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온전히 체험하는 거?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 약간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바울은 신비 체험들이 있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성서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마지막 이제 네 개의 동심원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편지를 읽어야 된다. 네. 편지. 근데 이제 이 편지가 어려운 게 편지는 각 교회에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그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네. 그러면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읽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사님이 무슨 백미님한테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내가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편지를 뺏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네. 그렇죠.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썼지? 네. 왜냐면 나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이해 못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잘못이에요. 그잖아요. 우리한테 온 편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남의 편지를 뺏어 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그렇죠. 우리 잘못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잘 이해했을 거라고. 네. 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유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의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해서 편지를 읽어버리면 이게 도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의 생애 네. 그리고 그 바울이 썼던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거든요. 네. 바울의 생애사와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해서 읽을 때 바울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즉 3차원적으로 보인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읽고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 너무 모순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헷갈리고 어렵고 이제 그래서 그 동심원을 얘기한 거고 그 동심원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 편지였고 그 다음에가 예수님의 운동을 어쨌든 잊자는 거잖아요. 네. 바울도.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네. 운동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거. 네. 근데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나뉘는데 이 구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맥락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배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을 이해하는데 그동안 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태까지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쓴 걸로 이해한 게 아니고 루터가 해석한 걸로 읽었어요. 루터가 바울 편지를 읽고 해석한 것으로 우리가 바울을 알았다고요. 아. 그러니까 루터의 안경으로 네. 우리는 여태까지 바울을 읽은 거예요. 사실은 아. 거의. 그래서 아, 여러분들에게 바울 생각나고 떠올리라 그러면은 바울은 당신이 뭐 율법의 그 네. 행동, 율법을 반대하고 행동으로 구원 못 받고 바울이 믿음으로 네, 의에 네, 이르러서 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전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거가 바로 루터의 루터 생각이라고. 아. 전혀 바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받고 그렇죠. 받아서 생각 굳어진 어. 바울의 이미지가 네.
루터의 생각이었다고. 네, 루터의 생각이 가장 커요. 우리는 개신교인들이어서 더더욱 네. 뭐 그 전으로 가면 이제 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더 있을 수 있지만 루터의 의인론이라고 하는 거, 루터가 바울을 그렇게 의인론이나 칭의론을 더 강조해서 읽어낸 거죠. 그건 루터의 경험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중세 교회의 그런 업적주의, 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거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의 믿음을 끌어당겨서 율법이 갖고 있는 행동주의에 반대하는 걸로 루터가 강조했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에 집중해서 읽은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 바울 연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종교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무슨 심판의 종교고 믿음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은혜의 종교냐. 그런데 율법을 연구해봐도 유대교도 역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피 샌더스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엄청난 양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유대교도 율법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라는 걸 밝혀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선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은혜로 네. 선택한 사람들이 나중에 지켜야 할 그런 행동 양식이지. 그게 선제 조건 아니라 이런 네. 이제 이해가 바뀌면서 그럼 바울 이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생각한 유대교는 뭐지? 하면서 이제 유대교 연구가 엄청나게 강조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거부하고 약간 그 헬라적 세계에서 이방인들과 좀 친화성을 가지고 뭐 했던 거를 강조하다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눈으로 읽다가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 바울,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네. 했잖아요. 유대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생겼는데 그것도 벌써 약간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라는 거를 한국 교인들이나 한국 신학자들까지는 잘 모르겠고 신학생들도 세 관점이 옛날이라는 걸 아직 몰라요. 세 관점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 이 관점 아직도 루터 쪽으로 읽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재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는 바로 로마 제국. 바울은 유대교 율법과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제국과 싸운 사람이다. 라는 게 더 앞선 관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투쟁가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엄청난 투쟁이죠. 바울은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얻힌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정신을 바로 잇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왜곡했다 하는 그런 혐의를 벗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나 바울이나 똑같은 로마 제국에 어떤 맞서 싸운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또 아직 현대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울을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유물론자들이나 정치 철학자들이 바울의 어떤 지점들을 지금 현대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자료로 사용합니다. 바울의 어떤 점이 정말 현대 세계에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랭 바디고라든가 아니면 조르즈 아감벤 또는 슬라보의 지제 이런 사람들 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논의까지 하면은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그러나 이제 제가 요것만 얘기해도 벌써 아까 루터가 이해한 거하고 루터는 바울이 로마 제국에 뭐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네 개의 동시문 중에서 로마 제국 밑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로마 제국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 공부할 게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천천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하는 게 맞죠? 저는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궁금한 게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인간 예수를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음. 동안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상황이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 그것도 이제 아직 명확히 그렇죠. 저도 이제 아직은 그게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런 환시와 환청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좀 진짜 예수님이 음흠. 맞는가? 음흠. 아니면 예수님을 음. 대신한 어떤 다른 하나님이나 뭐 성령님이 오신 건가? 사실 이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직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서 인간 예수를 공부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라든가 다른 구약에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근데 또 사울한테는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거에 대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죠. 지금 그것도 분석이 필요한데 네. 제가 배민님 말을 듣고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네. 혼자.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돌아갔을 때 그냥 갈릴리를 거니는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도.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그랬을 때 처음 만난 예수는 그쵸.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베푸는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치유 행위, 이건 기적이나 치유 행위도 그게 가만히 보면 네. 그게 큐어인지 힐링인지를 보면 네.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힐링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의학적 큐어이라기보다는 네. 네. 고통을 치유하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 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네. 그래도 치유하죠. 네.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걸 보니까 범상치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은 예언자. 이게 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혹시 이분이 이제 유대교의 그런 메시아 대망론을 채워줄 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네. 근데 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거는 정치적 메시아가 확실해요. 일단은. 네. 로마를 뒤집어 엎고, 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물어보고 끝났어요. 네. 여기서 끝났으면은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 예수로 끝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부활 체험을 하죠. 네. 부활 체험의 결과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 팩트냐, 물리적으로 누구나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적 사건이냐, 이런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건 우리가 내내 설명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첫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무슨 걸 느꼈고 어떤 의미를 줬느냐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현존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네.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부활 때문에. 아, 그렇게.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 우리와 현존한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네.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는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거든요. 그는 곧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주님이라는 거죠. 이 주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구원자 다 같은 맥락에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 행세하는 것들은 다 주인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만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어제 다 설교한 건데, 부활주일에 엊그제 네. 수도사님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나는 다행히 살았는데 죽은 거야. 그럼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아끼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아니지만 평생에 한 번쯤은 매우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만나는 체험을 한대요. 아, 그래요? 예,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 강렬한 체험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죽은 건 아닐까 혹시? 근데 내가 죽었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야. 예,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 수도사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네. 말하진 그건 않죠. 아니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 체험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자렛 청년 예수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지혜교사 정도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즉 하나님처럼 되신 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부활로 이제적 인해서. 부활 때문에. 어. 그리고 그 부활의 빛에서 다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게 분명히 하나님 맞기 때문에, 메시아 맞기 때문에 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이 있나? 그 전에 십자가는 완전히 이건 패배고, 이건 말이 안 되고 모욕인데, 아니 메시아가 여기 죽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면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거죠. 역으로. 와, 그럼 그때 치유는 뭐지? 이런 것들이 거꾸로 다 올라가면서 오히려 구약 성서까지도 전부 새롭게 해석이 되고요. 그 새롭게 해석된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인 거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바울 사도도 내가 분명 만난 것이 그 초기 공동체 그리스도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들, 부활 경험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된 거지. 네. 그러니까 나사렛 청년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네. 즉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예수가 된 거거든요. 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이쪽에 인성이 있다면 이쪽에 신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같이 있다. 예수님의 두본성, 성자의 두본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더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네 번째 바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아까 부활한 예수님 만난 체험, 다마스쿠스 체험에서 바울은 네. 분명히 소리를 들어요. 네. 네. 예수님의 소리를, 목소리를 들어요. 내가 바로 사도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보진 않아요. 네. 뭘 보죠? 빛. 빛을 봐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서는 전부 다 주님을 내가 봤다 그래요. 거기에 빛을 봤다고 쓰지 않아. 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네, 다르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을 내가 직접 본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게 뭐였지? 사도수. 사도의 조건. 네. 그렇지. 나는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은 누구나 사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네. 주장이에요. 아.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 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사도성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이 문제인데 이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자, 그렇지. 네. 저기는 지금 정확하게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네. 파송한 선교사로 말하지 네. 네. 무슨 사도라고 그렇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인정하지 않네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 같은 저자인데 네. 여기가 그죠? 네, 같은 저자예요. 그렇죠. 네, 같은 저자가 그렇게 바울 뒤에 사도행전이 뒷부분은 다 바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 인정 안 한다. 아니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내용을 앞에 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희 뭐 지난번에 회개냐 회심이냐 뭐 변화냐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또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회개를 하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과거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다. 파송 이렇게. 받은 선교사지 사도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도성을 떠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도는 중요한 건 인정을 안 사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인정을 안 하는 사도행전 어느 부분에서도 그는 사도를 인정을 안 하는 자기 편지에서는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네. 어머. 네 번째 바울 사도행전의 바울은
어느 구석에서도 단 한 번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 누가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게 왜 그러냐가 네. 중요합니다. 이게 달라요, 입장이. 배척? 네, 바울의 입장은 누구든 하나님,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다면 사도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바울은 그 12사도 말고 그 후에 그렇지. 태어나는 모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너희는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개방성의 주장이 바울 주장이에요. 사도들은 아. 엄청 싫었겠네요. 네. 12제자들이. 아, 되게 싫었겠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교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네. 네. 교회가 책임지고 권위를 갖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 사람들만이 사도라는 거예요. 음. 누가 교회 책임자냐고 할 때 바울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한쪽은 막는 거죠. 그렇죠. 더 조직,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죠. 네. 이거는 이게 뭐, 요 말만 들으면, 요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 쓴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고, 네, 어? 네. 좀 나쁜 놈처럼 느껴지고, 네. 바울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여기 앞에 최 PD님이, 안 돼요. 나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나 이제 교회- 벙커원 교회의 책임자가 되겠다. 안 돼요. 그러면 벙커원 교회가 과연 인정하겠냔 말이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니까는 이게 이러겠죠.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렇겠군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가 벌써 서로 다르단 말이죠. 제가 그 예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당연히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는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어도 누가는 빛을 봤다라고 그렇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그거는 네 생각이라는 거야. 아, 너만 봤지 우리는 네가 예수님 만나는 거 못 그렇죠. 봤어.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그래서 거예요. 다른 그 일행이 네. 어디에서는 빛을 보고 네. 일행도 어디에서는 일행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음성만 들었잖아요. 음성만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저자는 아주 묘하게 그 얘기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 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를 만한 권위가 없음을 은근히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서도 바울의 했던 행적이나 바울이 그렇죠. 했던 모든 사역들은 사도행전 반절에 해당하는 분량을 해서 쓰면서도 그렇죠. 왜 그러냐? 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 행정.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사마리아와 음.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고 그것도 있었네요. 많네요. 네. 오히려 맞네요. 바울을 좀 더 미화하고 어떤 예수님을 빛과 빛으로 만난 그냥 뭐 저희 뭐 이렇게 동화책 아이들 동화책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더 미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깎아내린 거네요. 깎아내렸다기보다는 신학적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저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다른 것에 일부러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끝날 때도 보면 이미 사도행전이 쓰일 때는 이 베드로 사도라든가 네. 바울이라든가 그런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네. 그거 다 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일체 쓰지 않아요. 그러네요. 바울에 대해서는 베드로 마찬가지지. 베드로도 어떻게 죽었는지 쓰지 않잖아요. 아. 없죠. 사도행전은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죠? 네. 다만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한 것만 나오고 네, 네. 뭐 다른 또 지도자도 있을 거 아니고 12사도 중에 누구도 있고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 텐데 네. 그걸 안 써요. 그렇게 해서 영웅화를 안 만든다고요. 아무도 영혼화를 안 어느 누구도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다만 바울이 열심히 거기서 2해 동안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끝나.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땅끝이 아니거든 아직. 아, 아직 로마는 그렇죠.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네. 그런데 다행히 이 로마 제국의 끝인 스페인, 땅끝의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이제 네. 말씀이 선포해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오픈결. 오픈 결말. 오픈결말. 네. 열린 결말. 열린 결말로 두고 그러면 땅끝까지는 누가 전할래? 이거네요. 이제 니네가 너희들 가라. 해야지. 읽은 독자들 얘가 당신이 가세요. 바울이 이거를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네. 2년간 했으니 이걸 읽은 사람들이 땅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촥 끝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누가를 자꾸만 뭐 역사가라 그러고 뭐 의사라 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쫙 설명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 무슨 어떤 거를 써 나갈 때 서술이 역사처럼 쓰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엄청난 신학적 의도가 있고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쓴 게 이렇게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누구는 사도를 인정 안 하고서 썼고 바울 스스로는 난 사도라 이러면서 자기를 밝히면서 썼고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이 있으니까 보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바울이 왜 이방 선교를 해야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오리지널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하니까 오리지널 사도들은 뭐 유대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내부 안에서 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 인정 못 받는 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만난 경험이 있는 바울은 그래도 일을 해야겠으니 그럼 나는 차라리 그냥 외부인 이방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을까? 약간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난번에 그 주의점 네. 세 가지, 444. 네. 그거에 대한 한 번 더 설명도 하고 예도 들어본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가 이해가 됐죠. 네네. 그런 걸 충분히 볼 때 바울의 모습이 온전히 그려지고 안 헷갈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하고 네. 오늘 더 좀 천천히 보고 싶은 거는 그 다메섹 사건 이전 바울. 네. 네네. 네, 그리스도 시작하던? 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네네. 어떻게 자라났고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왜 바울은 그렇게 네네.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잡아다 핍박했을까? 맨날 핍박을 잡아다가 하고. 감옥에 쳐넣고 예. 죽이려고 했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나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죠? 네. 좋아요. 재밌어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일단 몇 개 찾아봅시다. 로마서부터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 누구라고? 자기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나도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람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후손이요 베냐민. 베냐민 집사바다. 그죠? 네.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똑같죠? 네. 네, 거의 똑같고. 자, 그다음에 빌립보. 목사님 죄송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네. 여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 차이가 뭐예요? 달라요. 이제 그것도 할 거예요, 나중에. 네. 일단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네. 바울이 자기를 지금 다 바울 편지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바울이 편지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네네. 예? 뭐 이해하시겠죠? 네.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히브리가 훨씬 더 오래되죠. 오래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네, 히브리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은 그 뒤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금방 아. 되시죠. 예. 네. 빌립보서 네. 3장 2절에서 6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막 엄청 자랑하죠? 네. 내가 만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은 혈연,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민족적 네. 어떤 혈통을 따져봤을 때도 난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전부 다 바울의 진정서신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히브리, 네.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지파, 네. 그 다음에 여기 유대교에 있을 때라는 말이 있어요. 네. 유대교회. 그 다음에 동족 가운데서도
내가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2개만 하려고 그래요. 2개. 두 개요. 그것도 갈라디아에서에 있는 여기에 내가 전에 뭐라 그랬죠?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네. 요런 말.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라는 건 지금 유대교에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하면 지금 우리는 벌써 21세기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네. 게 없이 그냥 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바울의 다마스커스 체험이 그 일종의 소명 체험이고 삶의 방식을 바꿨을 뿐 바울은 계속 유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다만 여기 아까 말한 열성적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이제 크리스천 유대인이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유대교라고 할 때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교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유대교는 특별한 용어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바벨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 성전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 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그걸 제2성전기라고 하거든요. 그 제2성전기 때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가 태동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종교학자들이. 근데 그 유대교가 아니고 여기서 쓰는 말은 이게 헬라 말로 유다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이스모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 이거는 그 바울 시대에 살던 어떤 특정한 그 형태의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일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제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긴 할 건데 이때 유대교의 특징은 예수님 이전 한 뭐 100년 정도부터 예수님 시대 지나서 뭐 바울 그다음에 1세기까지 2세기 초반까지의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들라고 하면은 분파주의예요. 분파주의. 예, 다양한 유대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두개파가 있고 네, 네. 네. 바리새파가 있고 네. 에세네파가 있고 젤롯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세례요한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다양한 분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라 그래도 같은 유대교라 그래도 다른 유대. 쟤는 어떤 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그렇죠. 장로교 기장, 뭐 예장, 그렇죠. 뭐 이렇게 있다는 듯이 뭐 그런 거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그리스도인이 볼 때 벙커원 교회의 교인하고 정광훈 목사의 교인하고 같은 교인이죠. 그럼 네. 근데 둘이 같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없을 거예요. 완전 다르죠. 네. 근데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여기도 나 유대교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말 때 유대교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 우리는. 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유대교를 말하는 거지? 요걸 밝혀야 된다. 여기서 유대교라고 말하는 유대인 전반이 아니라 그렇죠. 특정한 어떤 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네, 네. 그래서 요걸 알기 위해서 일단 유대인 전반을 알아봅시다. 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하셨을 때 그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일반적인 유대인들 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종교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삶의 방식이고 활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대인.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유대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보면 쟤는 헬라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거 있죠. 바로 알 수 있는. 너 어디 살아? 나 강남 살아. 그러면 느낌이 알겠지. 너 어디 살아? 나 강북 사는데. 너 어디 살아? 나는 촌에 살아. 너 어디 살아? 나는 산촌에 살아. 나는 어촌에 살아. 난 맨날 배 타고 다니는데. 그럼 그 삶의 방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네. 각각.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예요. 네. 네, 알겠죠. 그러면 이제 1세기에 살았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네. 그래 놓고 그 중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 좀 더 특별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더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 유대에 있을 때 그거가 나오는 거죠. 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거는 당연히 첫 번째는 다신교적 상황에서 유일신을 유일신. 숭배하죠. 네. 유일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뭐 호루스, 뭐 이시스, 뭐 네. 신 엄청 많아요. 네. 그다음에 그리스에는 뭐가 있죠? 제우스. 그죠? 그다음에 네, 네. 우리 로마로 가면은 유피테아르. 뭐 이제 영어로 하면 주피터지만 그런 각각의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 속에서 다양한 신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다 뭐라고? 신?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남들이 볼 땐 얼마나 꼴 사나웠을까요? 많이 꼴 살았죠. 그렇죠. 말이 되나 그게? 그렇죠. 아니 뭐 자신을 인정하는 인정을 안 다른 하니까. 아니 자신을 인정하는 다른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쟤네들은 뭐 신 하나만 섬기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 신들을 신이라고 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죠.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다며. 예수 믿어야만 구원 간다며. 너희가 그것 믿는 거 다 때문에 가짜야 싫어하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는 돼. 그게 당연했으니까. 거예요. 있는 사람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하지만 네. 유대인이 아는 네. 다른 사람 입장에는 당연했으니까. 이런 네, 생각.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보잖아요. 되게 독특하게 보이고 네. 좀 별난 애들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신교적 사회에서 누구나 다른 동네에 다 신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쟤네들 신이 있는데 쟤를 봤더니 지네들만 신은 나머지 신 아니라는 거야. 그치. 이런 싸가지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죠 말이 네. 저절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일신을 숭배하면서 하루에 3번 네. 기도합니다. 네. 그 유명한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침 저녁 좀 최소한 2번은 해야 되고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한 번 더 하죠. 낮에도 3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네. 이렇게 맨날 하니까 다른 신은 볼 수가 없지.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특징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네네. 선민사상.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택하고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택했다. 네. 얄미운 짓만 하는군요. 얄미운 짓만 하죠. 얼마나 아니 작은 뭐? 작은 신. 아니 얼마나 자긍심이 넘치겠어요. 유일신이 우리 민족을 그쵸. 선택했다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네. 법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토라.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증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증거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고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주시면은 하나님이 좀 야속하지. 뭘 주셨냐? 땅도 주셨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죠. 예, 그래서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다 알지만 나중에 네. 구약할 때 한번 쫙 읽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출애굽부터 네. 시작해서 그 땅 하나 얻으려고 네. 땅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네네. 네. 어쨌든 이제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이 정도가 기본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나는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네. 더욱더 법을 잘 지키려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네. 할례. 예, 할례. 할례가 더 지키려는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모두가 행했던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네. 그게 민감해요, 조금. 아. 하든지 왜냐- 안 하든지 그러니까는 선택. 자 할례가 남성 성기의 그 겉표 그죠 겉 네. 그러니까 피부 표피 겉 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되게 성적으로 밝히는 사람의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오. 그리고 원래 그렇게 성기의 끝을 잘라서 그것으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삼는 거는 네. 고대에는 네.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많죠. 왜냐면 고대 위생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은 네네. 병도 나고 뭐 네. 등등등 수술하다가 이니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 없어졌는데 아. 지금 유대교에만 남아있던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가 남아있게 된 거는 그건 바벨론 포로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뭐 다 간 것도 아니고 한 20%가 네. 갔지만, 거기에 가서 성전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기네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안식일. 네. 이제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로 바뀌는 네, 거죠. 그리고 몸의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져도 우리는 없을 수 없는 거지.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민족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때 그걸 강조했던 거죠. 아, 네. 네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다 했을 텐데 네. 일반적으로. 네, 네. 그리고 여기 누구야? 바울도 아까 어딘가에 내가 난지 8일 만에. 8일 만에 네. 할례를 했다. 받았다. 이거는 네. 내가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도 나는 했어. 나는 했다. 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통이냐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할례가 있고요. 당연히 안식일 네, 네. 또 무슨 여러 가지 절기 있잖아요. 뭐 네. 6월절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도 가지고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정결법인데 정결법에 음식 특별히 네. 음식 이걸 먹냐 맞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잘 지키는 거에 따라서 내가 훨씬 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 유대인과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더. 것까지 더 지켰었다. 네네 더 네.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 지켰던 거네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도 더 잘 당연하죠. 지키고. 네. 예수님의 영향력이 네. 뭐 엄청 나가지고 모든 유대인이 바뀌었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도 유대인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죠. 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진짜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에 현실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뭐가 바뀌었죠? 없죠. 없죠. 없어요. 네. 없죠. 놀랍게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무척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왔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확실하게.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지 뭐. 근데 이제 부활은 또 다른 문제라서.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부활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만이 뭐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대로 갖는 거죠. 네. 누구도? 바울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어요. 음. 예수님 율법을 폐해서 그냥 뭐 음식이나 이런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 음. 자유롭다? 음흠. 율법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네.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죠. 네. 그러면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봤을까요? 박해해야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죄송해요. 어. 상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교의 어떠한 지금 그렇죠. 유대인의 신앙, 공동 네. 신앙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이 생기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민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재밌고 좋은 것이 우리 시청자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그러게요. 남을 생각 안 하는 거. 남의 입장에서는 나를 안 보는 거 전혀. 그렇죠. 전문이에요, 전문. 깜짝 놀래요,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 바로 바울이 아까 자기 동족들보다 더 열심히였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라는 말 한다는 거죠. 네. 그때 유대교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유대교인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좀 공동번역 성경이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공동번역 성경을 사셔서 아니면 카톨릭 성경을 사셔서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마카베오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마카베오서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유대교 지금 바울이 말한 유대교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여기 성경에는 빠져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외경이라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개신교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정경. 그래서 그 귀중한 문헌인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역사가 좀 필요합니다. 좀 긴 역사인데 최대한 짧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신학생들 오늘 너무 2학년, 어려워요. 신학교 가면 2학년 정도 때 신약성서 배경사
네.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네네. 엄청 어려워요. 막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듣거든. 안 들어. 예, 그리고 이제 뭐 도망가네요. 졸고 막 또 그러다가 나중에 4학년쯤 돼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알게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다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유대의 교회 역사가 아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기원전 538년이에요. 587년에 끌려갔다가 538년에 들어오고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제2성전기. 그때 유대교가 발생합니다.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죄송해요. 유대교가 발생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의미의 유대교. 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그 전에는 이게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대단히 혼합 종교도 있고 복잡하니까 그냥 유대인들. 네, 그냥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사실 예수님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신도 섬기고 막 복잡합니다. 그게. 그런데 좀 더 엄격하게 이제 그 일상 생활에서까지 어떤 유일신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면서 유대교적 생활 양식을 강조했던 것이 제2성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여기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종이잖아요. 네. 여기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돌아왔지만 완벽하게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망가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무척 중요해요.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10년 만에 320년이가 죽어요. 10년 동안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모든 언어를 통하게 해놓고 그리고 딱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공통어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름대로 먹고 살 거를 찾아내겠죠. 네. 자기 나라 살기 힘들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헬레니즘 제국 시대 전 세계 각각에 이제 자기네 마을을 만들어요.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이 10만 명이나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마법 당시에. 1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 하면 예루살렘에 얼마가 살았냐? 가장 많이 살았을 때가 20만. 아, 적게 살았을 때는 5만이라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되면 거기에 뭐 요세푸스는 100만이었다는데 그건 좀 과장된 거고 진짜 많이 했을 때 80만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살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그 장군들이 이제 그 헬레니즘 대제국을 나눠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4개의 장군이 좀 나눠서 다스렸어요. 저쪽 유럽 쪽 뭐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장군하고 네. 그다음에 저 시리아 쪽에 셀리코스 장군이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면서 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저쪽에 시리아의 셀리코스 왕조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뒤바뀌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미는 그래도 관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 셀리코스 왕조가 다스릴 때 셀리코스 1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셀리코스 왕조의 왕이 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돼지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잡아 죽이고요. 뭐 막 반항하면 바로바로 죽여버리고 아주 그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마카베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맨 처음에는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저항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저항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타협을 안 하고 네. 안 된다. 이건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문이 있는데 그게 마카베오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게 173년 기원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의 싸움 끝에 결국 성전을 탈환해
그래서 그 성전을 탈환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절기가 돼요. 이스라엘에. 그거를 수전절이라고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하고 저거 말 그쪽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마카베오처럼 이 여기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쟤네들을 물리치는 사람들라는 의미의 유대교. 이게 바로 유다이스모스예요. 유다이스모스. 아. 이게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렇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라고 말할 때는 네. 바로 이걸 떠올리면서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럼 엄청 강경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말도 안. 지금 이런 그냥 강성 노조 그치, 정도. 막 그런 그렇죠. 거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잡으러 다녔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대교. 아니구나. 왜냐면 로마는 그래도 이스라엘 성전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 뭘 봉기를 하거나 그럴 건 아니었네요. 예, 이제 나중에 로마가 이제 그 헬렌 대제국 이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전체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때 로마가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종교였어요. 예. 이제 로마는 고대를 존중했거든요. 고대 사회를 되게 존중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오래된 종교는 이거는 뭔가 인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중을 했는데 그거 누가 썼더라. 내가 기억이 가면 그것도 요세푸스 같기도 한데 요세푸스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집트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거든요.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는 중왕조에서 신왕조로 넘어가던 때예요. 근데 고왕조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전부 다스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그 힉소스족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네?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뻥을 치거든. 뻥카를 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정정해가지고 이 유대교는 뭔가 이게 꽤 오래된 그것과 관련된 게 히브리예요. 히브리는 더 훨씬 더 오래된. 옛날에 막 그 이집트 비문에도 나오거든요. 아피루라든가 이피루라든가 이런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고 말하는 거는 나는 뼈대가 있다. 아주 올라. 난 단군까지 간다. 너 어디까지 가냐? 너 일제시대 때 더 족보 산 거지? 난 단군까지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내 동족들보다 훨씬 더 열성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열성이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히 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해서 나온 거예요. 질투가 그거거든요. 열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훨씬 좋아하는데 제가 더 좋아해? 그럼 내가 더 좋아해? 안 돼. 내가 더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걸 원하는 거지. 다른 신들? 안 돼. 날 더 좋아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게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대체로 바리새파에서 나옵니다. 바리새파들에게서 열심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이 바로 그렇게 열심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구전율법까지 다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바리새파라는 말이 파라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난 너랑 달라. 그래서 거기 명사가 페루심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 나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워. 왜? 나는 모든 걸 잘 지키니까. 나는 모든 구전율법까지 다 지키니까. 너희는 그걸 못 지키지? 그러면 그 더러운 자들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사두개파가 들어가. 왜 사두개파가 들어가냐? 사두개파의 상당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일반 백성이 보기에는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가마봤더니 저것듯이 헬라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여. 헬라풍으로 옷 입고 다니고 막 잘 먹고 그 다음에 로마였더니 막 로마 제국의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이 막 임명해. 못 받아들여요, 바리새파. 두 번째 더러운 놈들 헤롯 당원. 헤롯 더 심하지? 그렇죠. 거기도 로마 제국이 더 빌붙잖아요. 더 빌붙어가지고 막 건물 짓고 이러잖아요. 건축하고 더 열받죠. 그런데 바리새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 더러운 놈들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해는 못해. 그러게요. 욕은 하도 속으로 욕해야 돼.
괜히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더러운 자들이 누군가? 암하아레츠라고 땅의 사람들. 먹고 살기 바빠서 율법을 못 지키는 일반 백성들. 에이. 나쁘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놈들 더러운 놈들이에요. 왜냐면 율법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다 더러워. 무조건, 예, 무조건. 그래서 그때 당시 죄인이라는 거는 오늘날 말하는 크리미널, 범죄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리새파의 눈으로 봤을 때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이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예.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중에 나는 어떻게 더? 바울이 열심히 나는 살아. 더 열심히 있었다. 예.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아,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교의 그냥 이단이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잖아요, 바리새파가. 그런데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서. 네. 그걸 할락하라고 하는데 그 모든 해설까지 다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네네. 예, 이제 그 할락하가 모여서 나중에 좀 기원 3세기인가 그때쯤 정리한 게 미시나고 미시나에 대한 또 해석을 또 달거든. 그거를 그 뭐라 하더라? 아니 그걸 게마라. 그 미시나와 게마라를 다 합쳐서 탈무드. 아, 근데 그걸 다 탈무드 안에는 그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역사도 넣고 윤리적 교훈도 넣고 랍비 문학도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합친 게 탈무드예요. 아,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다. 예. 근데 그걸 못 지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죄인 취급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진짜 됐을까요? 마땅하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을 마땅하네. 유일하게 믿는 아, 사랑하는 거죠. 방법이.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아마 내가 열심히 나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긴다. 그것에 대해 후회 안 한다 그랬죠. 네. 후회 안 한다고 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자기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에게 질투 안 당하도록 정말로 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떠올릴 만한 인물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인물. 누굴까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구약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다윗. 당연히 엘리야죠. 엘리야. 아,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다 아, 죽였잖아. 아, 그렇죠. 싹 죽여야 되거든. 진짜 얼마나 멋있어. 엘리야 혼자. 그죠? 아세라 뭐지? 믿던 사람을 다 죽였죠. 바알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네. 합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전지적인 인물이지 정말. 엘리야. 엘리야. 믿던 사람. 그러네요. 또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하느라. 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자르의 아들인 제사장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그렇죠. 네. 여기 비나스. 비나스가 모델이에요. 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놈들이 모압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막 이제 막 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연병을 내렸단 말이에요. 징벌을. 그래서 막 죽어 나가니까 막 울고 난리 나는데 그래서 그걸 그칠 사람이 필요한 건데 하죠. 근데 비나스가 가서 바로 그냥 창을로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딱 그쳐요. 근데 벌써 이미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연병 그치겠잖아. 네. 이런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읽질 않겠지만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은 이제 또 2차 문헌이라서 네. 바울 편지는 아니어서 근데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기가 뭐 고난당한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3번이나 뭐 파선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 맞았고 추위가 있었고 무슨 위험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에 동족의 위험이라고 나와요. 동족의 위험. 같은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그럼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바로 그게 요런 무리들 속에 바울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배교한 거잖아 이제. 네, 배신자. 그러니까 여기가 죽여야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40명인가가 이제 딱 결의했어. 바울을 죽이기로. 네. 그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을 볼 때 4명의 바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울의 진정서신을 보고 네. 바울의 진정서신에서 나오지 않는 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네. 보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어디 출생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편지에서는 단 한 네. 번도.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은 명시적으로 다소라고 얘기해요. 네. 다소. 네. 그럼 이제 다소를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소. 왜냐하면 다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네. 네. 거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의 바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열성파 바리새인, 예, 열성적 바리새인의 바울을 얘기했다면 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네.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 다소 출신 바울을 볼 겁니다. 그게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애를 좀 보고 나야 네, 네. 이해가 아 바울이 왜 그렇게 날뛰었는지 이해가 되겠네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이해됐죠. 네, 이렇게 네. 해야지 제가 바울을 조금씩 이해할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이제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하면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라든가 비나스 가문이라든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마카비 네. 혁명, 그때 유대교 이게 바울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예, 바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스테반을 죽여 마땅히. 예, 스테반 죽여 마땅합니다. 그러네요. 성전을 모독하고 그 어디다 나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은 달린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아 죽은 그 네. 예수를 따르는 저런 무리라니. 그렇게 됐네요. 응? 그리고 율법을 훼손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전을 모욕하다니 아 저것들 안 된다. 내가 벌써 비나스인데 존재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이제. 네. 몰랐어요. 몰랐었다. 네. 몰랐었어. 바울이 이런 사람인 줄. 네, 오늘 알았네요. 네. 예수님 이후로 별 관심이 없던 인물이었었는데 야,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모세 그렇죠.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뭐 주일학교에서라면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정도의 그냥 한 사람의 인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막 열을 올리시면서 모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바울. 말이 이게 지난번 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었네. 바울? 예. 그 바울. 네네. 예. 제 인생에 별로 관계가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 그래서 그런 인물 그냥 내가 너무 간과해서 띄엄띄엄 본 건 아닌가. 그냥 이 모세라는 사람은 내가 그냥 규정해서 모세? 그냥 모세. 바울. 계속 모세라 그래. 계속 모세라고 그러나요? 그래. 모세를 좋아하시나 본데. 그런가 보네. 바울이라는 바울. 사람. 예. 바울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 제가 고정을 해서 네. 그냥 보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신앙만을 또 중심적으로 공부했었고 서신서만을 연구했었고 그 바울이 좋은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만 했었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했었다. 이게 전 느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울의 그 인생의 변화, 아까 말한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이지. 네. 지난번에 말한 완전히 삶이 이제 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 상황으로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마지막 해야겠네요. 박영길 장로님이라고 문익과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네. 네, 제가 박영길 장로님 살아계실 때 몇 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에서 먼저 우리 쳐들어온 거죠. 예, 그렇죠. 네, 남침한 거죠. 네. 남침, 북침, 남침한 거죠. 남침이죠. 어쨌든 네. 북한이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북한 애들은 전부 다 불달 우린 뻔한 늑대고 저기 그쪽 주석은 이제 돼지고 네. 우리는 이제 호랑이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맨날 싸우고 네. 예, 방공 그 포스터 네. 맨날 열심히 네. 그리고 막 웅변 막 이연사 네. 이런 유명한 거만 하고 또리 장군 많은 데 있었죠. 소리 장군부터 아, 해서 네.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잠깐만 가- 또리 장군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요즘.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컸단 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 공산주의는 다 무찔러야 되고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이제 역사 무슨 대학을 가가지고 역사과에서 한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쟁도 6.25 전쟁 전에 이미 그 38선 부근에서 국지전이 계속 뭐 몇 달째 이뤄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발점이 딱 6월 25일 새벽 4시인가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막 치고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막 엄청 중공군이 내려와서 우리 막 1사 후퇴 2월 4일날 다 후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려온 게 맞더니 중공군이 아니고 또 상당수는 원래 만주로 피해가 있었던 우리 다 동족이었다. 뭐 이런 거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반공주의자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 그러면 둘의 삶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막 이연사 외칩니다. 뭐 김일성 목을 내가 딱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는 이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통일운동에 평생 헌신한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과거 거를 물론 뉘우칠 수 있겠지만 그때 했을 때는 여전히 나라를 사랑해서 한 거고 그렇죠. 이때도 나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도 내 말은 뭐냐면 유대교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네, 기도하고 네.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열성적 바리새파로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바울의 상황들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불충분하였음을 뒤늦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바울사도의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바울사도가 원했던 또는 바울사도가 그렇게 추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이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